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나와 우리 부부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전승 기념비를 세우며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부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에벤에셀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고 패전을 했으며 두 번째 에벤에셀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며 대패했고 그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했으며 그 일로 민족의 지도자 사사 엘리마저 죽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치욕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였는데 세 번째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을 격파했으니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의 기쁨은 전승 기념비 하나 세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를 되찾게 하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40년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게 도우셨으니 그날의 승리와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날 에벤에셀에 세워진 전승 기념비가 오늘 우리의 기념비와 축복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hitherto the Lord has helped us.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에서 여기까지 hitherto 또 thus far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이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말은 성경에 18번이나 언급된 단어인데 사무엘이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것처럼 오늘 2021년에 이제 감사절을 맞이할 이 감사절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칭송했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대인관계에서의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을
도피해 도주하는 다윗을 돕기 위해 감람산까지 마중 나온 왕의 모사 후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위장투항해서 압살롬의 측근이 된다면 그가 너를 받아들일 것이니 그때 너는 압살롬을 도와서 모반을 일으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하면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이니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하라고 지시해 준 말씀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지시대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해서 그의 모사가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케 하여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예전에는 다윗의 신하였으나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히더투 이제부터 from that time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에벤에셀, 첫 번째 에벤에셀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과 카나다로 호주로, 남편은 직장 때문에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부부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비록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에벤에셀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아내가 자녀들과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떠났다 할지라도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남으로 견딜 수 없는 충격 속에 남게 됐어도, 그리고 의지했던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오랜 친구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서로 헤어졌다 할지라도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해도, 기쁜 일을 당해도 에벤에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의 기대를 초월한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 히더토, 이 말의 두 번째 히브리어 아드코 또는 아드카는 unto thus, hitherto,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제까지 히더투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히더투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과 역대상 17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히더토 여기까지 이처럼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맨 창내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 이런 식으로 히도투 이 정도까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자 모세를 대적한 바로의 술사 얀네와 얀불에도 자기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는 이 말씀 고백. 다윗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후 성전에 들어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축복을 주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큰 사랑과 큰 축복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막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until here, until now 길이 막혔도다. 여기까지 길을 막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로마 입성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여기까지 until here, until now 아크리투 듀로 막으셨습니다. 장소의 여기와 시간의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의 현재까지 막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때때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여러분과 나의 길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고속 질주만을 허락하시지 않고 내 길이 막히는 것, 내 일이 손에 막히는 것, 내 길이 막혀서 잘 되지 않는 것 이렇게도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힐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40대 초반에 크게 성공한 목사의 간증이에요. 20대 후반에 개척교회를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14, 15년 만에 마침내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하면 온 세상이 부러워할 큰 대형교회를 만들 그런 아주 좋은 시기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 목사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셨다면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났을 터인데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병원에 쓰러뜨려서 입원시켰으니 참 마음속에는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내 꿈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병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쉬는 것도 은혜다. 아멘. 쉬는 것도 나의 일이다.
새로운 힘을 충전해라. 아멘. 자신을 돌아보아라.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군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군요. 이렇게 쉬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군요 하고 감사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꿈은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워 유럽 복음화를 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마지막 순간에 길이 막혀서 좌절되고 또 좌절되고 또 좌절됐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3절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길이 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잘 되는 것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길이 막혀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길이 막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30대까지 나는 자신을 준비하느라 한국에 대한 꿈을 접었었습니다. 40대가 되면서 나는 모세의 야망과 바울의 야망처럼 한국을 정복하고 세계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야망과 꿈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한국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막으셨어요. 참 어느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모든 분위기와 모든 사정이 다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 막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째서 내 이 야망과 내 꿈을 막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50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때는 겁도 없이 내 욕심껏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한국을 나갑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도 나는 간다 하고 무작정 한국을 나갔다가 참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그 엄청나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반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한국을 갔습니다. 내 고집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97년까지 2년 동안 놀랍게도 내 생애에 가장 처절한 실패와 패배와 좌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내 길을 막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했지만 당시로서는 참 하나님이 서운하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막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려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으셔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체 인수를 하려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이 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들어가려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신학교를 더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막으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낙심하며 내 계획을 왜 막으시는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칼이나 총이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줄 알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칼이나 총을 주지 않듯 그곳에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거기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단 없는 구원 사역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불평하며 율법 파괴자로 정죄하여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and I myself am working. 하나님이 이제까지 until now 에베네셀 헬라어로 보면 헤오스 알티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현재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헤오스 알티 until now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니 지금 나도 고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병고침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건강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 25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충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I the Lord am your healer.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네 병을 고쳐주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고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병 고치는 구원 사역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헤오스 알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 에베네셀의 히브리어는 할레아입니다. 할레아라고 하는 말은 연도, 비욘드, 훨씬 저 건너까지, 저기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7절을 보면 그때의 강들이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할례야 그들의 처음부터 훨씬 저 건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침묵을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결정적인 때에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하십니다. 태양이 묵묵히 지구를 비추듯이 하나님은 묵묵히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십니다. 악인들을 향해서도 침묵을 하지만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목적이 있는 한정적인 침묵입니다. 무한정으로 참으시는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침묵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랜 침묵을 깨시고 구름을 뚫고 비추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례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안 되느냐, 절망 좌절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430년의 종살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야곱의 20년 모순꾼 생활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요셉의 13년, 다윗의 13년 묵묵히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 모세의 왕궁 40년과 미디안 광야 40년을 관심 두고 보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태양이 지구를 내려쪼이듯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9.11 테러 2년 뒤인 2003년 9월 11일 버지니아 노포크 지방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해진 사연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바트 매튜로, 다음은 그의 사연입니다. 9.11 몇 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 기뻐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하는 순간 탁 많은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신속하게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런데 끝내 탑승을 하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척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종사하다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타려던 여객기의 번호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놓친 비행기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그것이 바로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빵꾸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는데 그 비행기가 바로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비행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원망하고 그 비행기를 놓치고 때문에 참 원망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타이어 사고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모면케 된 것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구조 활동을 도우러 현장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뭐든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만류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는 내 손자 잘 돌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비행기를 놓친 것 때문에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기쁨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살아난 것은 감사했지만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원통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고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나는 근 2년간이나 아버지를 앗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할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기회를 잃었으며 나는 아버지께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전입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는 나를 향해서 댁의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는 와락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아드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자기 아내가 테러 공격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힌 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으면서 그녀가 그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곁에 서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것도 압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며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해서 아기의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다고 인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최근에 어느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내게 보낸 카톡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소망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열심히 전도했을 때 아버지가 믿지 않더니 그 구조 작업을 하면서 죽어가는 이 처녀를 살리면서 그 처녀가 전도한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다, 좌절이다, 실망이다,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2021년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